따라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을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자 라고 정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자.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야곱의 아들들이 이제 12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12아들들이 야곱의 그 소원대로 지금 되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양치는 데 몰입하고 그 아버지가 자기 그 아버지로부터 이삭으로부터 받은 언약, 또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받았죠. 너는 갈대 우르를 떠나라. 너는 이 재앙의 바벨 재앙에서 떠나라.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후대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겠다. 이렇게 하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것이고 너를 대적하는 자를 내가 그들에게 저주할 것이다. 그리고 너는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그들을 살릴 세계 복음화 이 하나님의 나라 언약을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분리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보냈거든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창세기 3장 23절에 내어보내신 이유고 하나님의 나라 언약이란 말이죠. 그것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악해도 계속 보존하시는 것이고 아무리 하나님 속이 상해도 인내하시면 계속 기다리시는 것이고 그리고 또 심판도 미루시는 것이고 이 악한 사탄을 속히 하나님이 지옥불에 던지고 싶지만 계속 그를 불의 랭귀로 쓰시면서 참고 인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한 우리들을 바로 데려가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 하루빨리 주고 싶은 보여주고 싶은 그 영광스러운 천국을 지금 보려하시면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들었는데 이 언약을 지금 야곱이 노년에 깨달았어요. 젊었을 때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내다가 이 언약을 나중에 하나님 통해서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하고 급해졌어요. 자녀들이 말을 하는데 이게 안 맥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중에서 가장 믿음이 있다는 유다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취해서 완전히 하나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제일 믿음이 있다는 그가. 그래서 심각해져 버렸어요. 이대로 갔다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그 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그 수양을, 그 이삭을 드림으로 수양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확실히 하나님 독생자가 그를 통해 들어왔고 그 언약을 붙들었는데 그리스도가 그를 통해서 오셔가지고 자기가 갈대 우르에서 떠날 때 받은 그 언약, 그 일을 장본인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인데 그가 지금 그 혈통을 통해서 오고 계신데 이게 지금 끊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제하지 않거든요. 그거를 정말 존중하면서 이렇게 일하시기 때문에 일이 더뎌도 하나님은 공의로 일하시는 말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자녀들이 그러고 있으니까 이게 위기에 도착한 것입니다. 위기에 지금 도달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막내 바로 위에 이제 10대 조금 넘은 그 요셉이 이 언약을 알아듣지 않습니까? 이 언약을 야곱이 이제 계속 이제 그게 가르칩니다. 형들을 양치로 나가고 나면 그게 옆에 앉혀놓고 계속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 언약을 받아들이고 이제 요셉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마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말 안도감을 쉬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이 그 언약을 알아듣게 하시고 두 분의 꿈을 통해서 확실한 언약을 딱 제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두 번의 꿈을 통해서 딱 받아버렸어요. 이제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본인이 외마로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가졌어요. 이제 이 언약이 이제 흐르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형들을 보고 안 되기 때문에 요셉을 먼저 보내가지고
애굽에 넣어서 430년 동안 이제 그 민족을 그대로 넣습니다. 왜? 그대로 가서는 안 되거든요. 요셉이 언약을 붙들었는데 그 형들 전체 다 그렇게 타락하고 다른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언약을 붙들어가기가 위험스럽고, 그러니까 그들을 그냥 안에 애굽에 넣어서 앞으로 가나안에 하나님께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스도가 가나안에 오게 되어 있잖아요.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에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이. 그러니까 반드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그곳에 갈 아직 준비는 안 되어 있거든요.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아직 죄악이 관영치 아니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지금 모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린 그 요셉, 답을 낸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미리 애굽에 들어가게 해서 그 애굽에 그들을 잡아 넣어가지고 430년 동안 그 안에 잡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 430년 동안 그들을 꼭 묶고 놨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 거대한 나라거든요. 그 거대한 나라에 들어가서 요셉이 있을 때는 나중에 총리가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고, 요셉이 이제 다 죽고, 그 요셉의 아는 왕들이 다 죽고 주의 대신들이 다 죽고 나서 그 다음 데 가서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핍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또 이들이 답을 못 내서 한 사람도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이 관심을 안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이 지금 그 자기는 복음을 했는데 그 전달이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보면요, 그 전달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들을 애굽의 노예로 넣어서 얼마나 일이 심각하게 일을 되게 시키냐면, 바로의 궁을 건설하고 람셋을 이 도시를 건설하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아주 엄청나게 강제 노동을 시켜가지고 그들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아주 잔해를 못 가질 만큼, 이렇게 등에 채찍에 따라다닐 만큼 이렇게 강하게 그 안에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르기를 애굽을 일컬어서 쇠풀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거기에 넣어놓은 쇠풀무불이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4장 20절, 예레미야 11장 4절하고 동되어 있는데 신명기 4장 20절만 찾아보세요. 그 바로 뒤로 넘기면 있죠. 그래서 우리가요, 애굽의 430년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데도 성경은 이 복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답을 못 찾게 되어 있어요. 왜 들어가는데 이유를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섭리로밖에 말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자, 4장 2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4장 20절, 신명기 4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불무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을 오늘과 같아도.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끄집어냈잖아요. 그래도 불순종하지 않는다 이 말을 뒤에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애굽은 쇠 풀무다. 쇠 풀무라는 것은 쇠를 녹여내는 엄청난 이 풀무불, 그걸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넣어서, 그러니까 어떤 민족도, 그러니까 애굽이 거대한 나라니까 많은 소수민족들이 있는데 어떤 민족도 그 유대 백성들, 아브라함 자손들하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거기에 들어가면 채찍이 따라다니니까. 완전히 그런 강제 노역의 종이니까 아무도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 백성을 딱 묶어 놓는 것입니다. 혈통을 유지해서 그리스도 오는 길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요, 우리는 그 혈통의 흐름, 믿음의 혈통으로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 버리는 게 절대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신앙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잘못할 때 이렇게 풀무에 우리가 연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풀무의 연단을 받지 말고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언약 붙들고 요셉처럼 바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될 교훈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넣어서 그렇게 혈통이 섞이지 못하도록 딱 보존해서 이제 가나안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그리스도가 와서 세계복음을 이렇게 이루어야 될 그 준비를 하나님께서 이제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넣어서 요셉을 통해 보호하고 그 다음에 새 풀무처럼 이렇게 크게 연단을 해서 이렇게 보존을 했는데요. 이제 한 400년 넘어가니까요. 바로 이 왕, 그 바로라는 것은 한 사람 명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의 모든 왕들을 바로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어난 이 바로 왕이 이 백성은 그렇게 학대를 하는데도 생육이 죽는다 해가지고 학대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못살게 굴고 해도 계속해서 안 되고, 그래서 아주 이 십부라는 사람, 십부라는 여인과 보아라는 여인 둘이를 보내가지고 산파를 보내가지고 히브리인들의 아이를 낳는데 빨리 쫓아가라. 그래서 도와주는 척 하면서 남자이면은 그냥 죽여버리고 목을 졸라 죽여버리고 여자이면은 살려둬라. 여자는 상관없으니까요.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이제 그 민족을 학대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바로 앞으로 넘겨보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볼 때요. 우리 15절부터 1장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장 15절부터 시작.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자와 보아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살펴서 남자여든 죽이고 여자여든 그를 살게 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며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여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그 민족을 막을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남자를 죽여서 대를 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뭘 그럽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고 있는데 이 그리스도 오는 길을 차단해버릴 거예요. 그리스도 혈통을 막아버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성경은 전부 다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 여기에 뒷면에 흐르는 마귀 역사와 하나님이 일하시면 그것을 찾지 못하면 그냥 종교적인 삶이 되어버려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다 저렇게 살다 이런 것밖에 안 나오는 것입니다. 절대 사단을 우리가 차단하지 못해요. 사단을 이기지 못하고 사단을 우리가 결박하지 할 수가 없고 그 안에 들어가서 완전 포로종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역사를 하고 이걸 사탄의 역사를 모르니까 그냥 사람의 이거 힘으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교회나 학교나 이방교회는 다른 게 하나도 없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거짓의 역사는 사단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사를 어떻게 지금 흐르고 있고 거기에 사탄이 어떻게 이걸 막으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들을 존중하면서 어떻게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느냐, 구원의 길을 선내 가시느냐, 이거를 찾아라고 보아야 된단 말이죠. 이적인에 대해서요. 이제 그러다요, 이제 심각한 위기가 봉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그 혈통이 끊겨질 이런 위기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바로가 아주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립니다. 전 그 아브라함 후손들 그들에게 남자아이가 나면 무조건 공식적으로 강에 던져 죽여라. 그러지 않으면 이제 공무원들을 보내서 찾아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명령을 내려버려요. 그게 바로 그 다음 절 22절입니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시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아멘. 그러니까 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그 백성들이 그 후대들이 믿음 없어가지고 지금 하나님을 언약을 안 붙들고 그렇게 해서 지금 대가 끊길 위기가 도착해서 그들을 애굽의 풀무 속에 넣어놨는데
이제 그들이 많은 민족이 번성하고 이제 성벽이 붕당하고 되었는데 또 위기가 또 온 것입니다. 바로가 이제 그들을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래서 그 대를 또 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위기가 또 봉착하게 됐어요. 바로 이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미리 그 대를 끊기지 않게 하시고 그렇게 유지해서 세계복음화를 이루려고 하나님 나라 이루시려고 계획하신 그 자가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바로 모세. 한 사람을 준비했는데 그 자가 모세였습니다.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먼저 그 부모에게 모세를 알아보기 위해서 모세를 이 중에서 살려내게 만든단 말이죠. 그 부분이 지금 2장 1절 나온단 말이죠.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하여 갈상대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지를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수 갈대 사이에 두고 이제 누이가 바라보고 그렇게 살려내는 과정이 이제 나오거든요. 여기서 우리가요 무엇을 깨달아야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준비했는데 그 모세를 누구를 통해서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느냐 그 부모 지금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이 두 사람이 아므람과 요게벳이거든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이 모세를 보여주셨어요. 이 모세가 범상치 않은 인물입니다. 2살 여자가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이 모세를 보고 죽이지 않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바로를 두렵지 않게 믿음을 주시고 모세에게 범상치 않은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그 부분이 지금 바로 2절에 나오는 그의 준수함을 보고 이 말입니다. 그의 준수함을 보고 여러분 이것이요 히브리서 보면 답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요 그 부모가 이 모세가 났을 때요 그 아이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애굽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니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이를 살려내게 됩니다. 여기 아름다움과 준수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자가 지금 네 백성을 살려낼 아이다. 네 백성을 살려낼 아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이 계시를 어떤 계시를 어떤 게 통해서 주었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모세를 알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두려우면은 막 자기들 살기 위해서 내줄까 합니까? 그런데 이들은 믿음을 가지고 모세를 2살까지 그가 울음소리가 계속 나지 않습니까? 밖에 들리면 죽이잖아요. 석 달 동안 살려내고 그랬잖아요. 석 달 동안 그를 살렸습니다. 그렇게 더 이상 살릴 수 없을 때 이제 갈상대를 만들어서 이제 그들의 전략을 세워줍니다. 이 가정이 전략을 세워가지고 이제 갈상대를 만들어요. 그리고 지금 바로의 딸이 항상 목욕하러 나오는 길을 압니다. 그 시간표에 딱 맞춰서 갈상대를 물 안 들어가게 해서 띄우고 그리고 그 누이 미리암은 멀찍이서 보고 있고 지금 그 엄마는 대기하고 있고 그래서 시킵니다. 가서 바로의 공주에게 이 하나님의 뜻이면 반드시 이 아이를 살릴 것이다. 그런데 이 갈상대가 동동 내려오니까 그 바로 공주가 신녀를 지켜서 건져보라. 저기 애굽의 아이일 것이다.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학대를 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생명이니까 그게 많은 아픔이 있잖아요. 열어보니까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애굽의 아이다. 죽이지 말라. 그렇자 오장면을 보고 이 미리암 누이가 쫓아가지 않습니까? 자기의 전략을 가지기 위해서 딱 짰단 말이죠. 쫓아가서 공주님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이 바로 히브리인 유모를 제가 데려올까요? 유모를 제가 좋은 사람 아는데 데려올까요? 그래라. 내가 사도들 중에 데려오느라. 그자 쫓아와서 자기 엄마를 데려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세를 키워냅니다. 내가 삭스를 줄 테니까 이 아이를 네가 키우라. 이렇게 해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키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아무리 이 세상 마귀가 방해를 하고 사탄이 그것을 차단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작은 절대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 멈출 수가 없다.
어느 누구도 가로막을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시간표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각자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 시간표를요 보고 그 속에 들어갈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속에 누구를 쓰실 것이냐, 이 속에 넣어서 누구를 찾을 것이냐. 하나님은 그 중에서 이 아므라함과 요셉의 이들의 믿음을 보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었어요. 오늘도 우리가요 세상이 어떻게 얻는지 상관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 보고 말씀에서 답을 찾고 말씀에 대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서 이 속에 있기만 하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도 우리는 어떤 재앙이 있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언약 붙던 그것 때문에 너무 하나님의 이 대단한 이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시고 길을 열어서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우리 이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강조하는 거 여러분 많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게 전부 나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 문제의 답입니다. 그분으로 답 없고 그분이 우리의 딱 생명의 구주라 알고 나면 그분이 이 일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거기에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 아니면 우리가 보세요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사는 이유가 뭐 특별히 있는가? 어쩔 수 없어 사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이유를 깨달으면 어쩔 수가 아니에요. 오늘 나는 그 언약을 위해서 연약해도 연약한 대로 정말 힘인 대로 힘인 대로 무조건 살아야 돼요. 몸이 아파도 하나님이 이 언약 하나님 이루기를 원합니다. 나를 고쳐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이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요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 동안 자랐어요. 그리고 40세가 됐을 때 바로가요 늘 이 엄마 요셉의 집 키움했어요. 등이 없고 그 이제 일정한 그 나이를 키워가지고 스스로 그렇게 살 수 있을 때까지 바로 공주가 참수 좀 키웠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주지 않습니까? 그때 계속 등이 없고 너는 히브리 민족이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애국 사람이 아니다.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 민족을 그때 너희들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다. 계속 그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이게 팍 각인되고 박혀가지고요. 애굽이 그 사이에 짧은 시기에 그 엄마의 등 옆에서 젖을 빨고 하면서 그때 자라는 그때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져가지고 각인돼서 그가 늘 바로 왕국에 있으면서도 오직 그 기회만 봐요. 어떻게 하면 이 백성을 건져낼 것이냐. 그 기회만 봐요. 이 백성의 채찍이 맞는 거고 늘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그러다가 하루는요 지금 그 시찰을 하는데 왕이 공자님이 시찰을 하잖아요. 근데 시찰을 하는 줄 알고 쭉 보니까 애굽인하고 히브리인하고 싸움이 붙었어요. 청년이. 근데 지금 애굽인이 굉장히 맞고 어려움을 당하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거기에서 양육됐기 때문에 문무를 다 갖췄지 않습니까?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무술을 과외를 받아서 그렇게 왕자로서 자랐으니까 능력이 대단하더라. 그래서 그 아이를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애굽인 파 묻어버렸잖아요. 이것을 이제 그 다음날 또 시찰하는데 이제는 히브리인끼리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싸웁니다. 너희가 한 백성끼리 어찌하여 이렇게 싸우느냐. 힘을 못해도 모자라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싸우고 있느냐 하니까 한 히브리인이 네가 어제는 애굽인을 쳐 죽이더만 오늘 우리도 나도 죽이려느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으로 채웠느냐. 그때 모세가 탈로난 것을 알았잖아요. 그게 바로 거기에 들어가고 모세는 그 길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서 미디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미디안에 가서 바로 아시는 대로 이도라는 장인을 이도를 만나가요. 그리고 그 딸과 결혼을 십보라와 결혼을 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40년 동안 양치기로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 보세요. 모세가 지금 그 바로의 왕국에서 자기가 딱 눈 감고 정말 자기 명예만 생각했다면요 왕자로서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애굽의 대왕으로서 군림할 그 위치에 있는 사람, 그는 지금 그 영광보다 광야를 택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이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자, 히브리서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전을 받고 답을 얻어서 우리가 어떻게 처세를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모세 어머니 양이고요. 자,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부터 26절까지 히브리서 365페이지 24절부터 26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고아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여러분, 이 기막힌 사실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모세의 그 답을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거기서 왕으로 가서 엄청난 군림을 하고 행복하게 세상적으로 살 수 있지만 그것을 그는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보세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명예 거실 누리면서요, 지금 너희 교회 가는 너희보다 훨씬 낫다, 너희가 남만큼 사냐, 뭐 교회 가서 꼭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요렇게 말하는 사람 있지만은요,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몰라서 그렇습니다. 절대 그 행복은 행복이 옳은 행복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하나님을 떠나서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가 만들어낸 그 속에서 지금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인데 그 속에서 묻혀서 쏟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뭐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를 비난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쏟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와서요. 아멘. 어느 날 또 재앙이 오고 어느 날 그 심판이 오고 어느 날 하나님의 지금 내가 기다리고 이걸 모르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가 복음의 기회를 주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달했는데 거기서 나오지 않을 때 어느 날이 온다는 거예요. 재앙의 어느 날이 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날이 오면 지금 어려워도 축복의 어느 날이 온단 말이죠. 10편 85편 10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꺾을 뿌리 있고 더러 세울 뿌리 있다는 것이요. 어느 날 꺾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것 같지만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를 딱 보고 계신데 이 앞에서 건질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 손에서 건질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정말 숨어서 은신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우박으로 심판하시고요, 숨어버린 자는 물로 심판하신다. 아무리 구석에 숨어도 물은 다 찾아다서 다 죽입니다. 전능자 그분 앞에 어디서 어떻게 그분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또 포항에 또 지진이 났다고 아침에 문제가 다 왔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여러분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이 복음 갖고 있다면은 죽을 때 죽더라도 하나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나에 대한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죽을 때 죽더라도 나는 너무 평안을 누릴 것 같아요. 근데 복음 모르면요, 그냥 막 하나님 하고 있었지, 매달리기를 알지만 언약을 붙들 줄은 몰라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를 모른다니까요. 그냥 하나님 자녀니까 이렇게 살려달라 이것만 말하지 언약을 붙들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불안하죠.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언약을 딱 붙들어야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들어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살려줄 수밖에 없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줄 수밖에 없는가, 이유를 딱 하고 확신이 와버린다니까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다 죽는 거 다 보잖아요. 절대 해방 못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언약을 붙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복음이란 말이 보통 말이 아닌 것입니다. 보세요. 근데 모세는요,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위한, 이 그리스도 말이 거기 나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을 내겠다. 그리고 하늘의 상이 있음을 바라봤다. 하늘의 상을 무시하는 이거요, 구원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늘의 상을 무시하는 거요, 구원을 무시하는 것과 똑같은 거라니까요. 하늘에 우리에게는 상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드린 것 하나도, 우리는 교회를 영혼을 쌓기 위해서 쓰고요, 그것은 하늘나라 저축으로 딱 되어 있다니. 하늘에 전부 다 하나님의 은행이 차곡차곡 쌓이는데 절대 어디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쌓아놓는 것입니다. 예물과 예배와 기도는 최고의 헌신입니다. 선교사 나가는 것과 똑같은 헌신, 같은 반열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헌신 중에 가장 헌신입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기도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그리고 예물, 우리 목숨과 같은 거 절대적인 헌신입니다. 이거 없이 하나님 나라 절대 못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헌신, 예배, 예물,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뭐라 그러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주님 가르쳤죠. 그럼 내가 어떤 기도를 하든지 이걸 아는 사람은 그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내가 힘을 얻어 있을 때, 불신자 만났을 때, 답을 줄 자 만났을 때 복음을 전하죠. 내가 힘 빠진데 누구 복음 전할 것 같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기도와 예물. 예물은요, 이거 없이 교회 운영이 안 돼요. 성에서 나가봤자 돕지 못합니다. 그들 생활 못합니다. 영혼 못 살려납니다. 이거는 처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오늘도 우리는 소중한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아멘. 대단히 소중한 자리.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왜 이 말을 썼을까요? 이 복음 아니고 다음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이루십니까? 그리스도가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에게 전부 맡겼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그리스도에게 맡겼다 그랬습니다. 그 그리스도가 내가 아버지 일을 이루어 어쨌다 그러고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나는 전부 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리스도가 이루시는데 그 일을 그분이 이루고 고난받을 그걸 내가 지금 그 고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이것을 감사하고 이것 때 헌신하고 쓰임받을 때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모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님 알려주지 않으면 모르겠죠. 여러분 그렇게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광야에 가서 이제 버림받았구나. 40년 동안 양을 치고 있었다니까요. 이제 하나님 안 쓰시는 것보다 버림받았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모세가 80세 되었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불러내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80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온 것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고 있는데 떨기나무 불이 계속 타고 있어요. 훌훌 타는데 아무리 봐도 퍼지질 않아요. 모세가 신기해서 가보자 하고 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네 신을 벗으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죠. 자, 우리 10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3장 10절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다수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제라는 이 말이 중요하다면 하나님의 시간표. 40년 전에 바로가 모세가 하나님의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 청년 정말 그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도 모르게 부주중에 살인이 되고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침묵을 지키셨어요. 광야를 보내놨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쓰고 계셨습니다. 이걸 우리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어려운데요, 지금 내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께서 안 도우시지?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십니다. 아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단 한 번도 그냥 가라앉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냥 보내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꼭 그렇게 하셨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보내실 때요, 당신이 함께할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리고 시간표를 딱 준비하고 세우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기 혼자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 그 위에 함께 하셨고 그 시간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시간표가 찼을 때 드디어 하나님이 본문에 이제 이 말은 이제 그때 내가 보고 있었다. 너의 시간표는 이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먼저 보내서 이 애국 이 광야 앞으로 내 백성을 이끌어내서 광야를 너희가 40년 동안 이끌어가야 되는데 광야를 알게 하시고 광야를 너희들이 다 노련하게 다 파악하게 하시고 훈련을 시켰어요. 그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그래서요, 우리 참 이게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부족하지만 그냥 내 생각은 항상 전도고 못해도 항상 기도고 다른 거는 즐겁지가 않았어요. 나는 항상
항상 그게 그냥 내 소원이었어. 뭐 연약해서 못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정말 뭐 저도 의사가 잘한다는데 나는 우리 사모가 좀 부족하지만 좀 다녀도 열매가 그렇게 적어요. 근데 사람이 대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 의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요, 구석구석에 하나님 저를 쓰셨고 구석구석에 저를 위로해 주셨고 이 복음을, 엄청난 복음을 주셨어요. 이제 그 시간표에 온 것입니다. 나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우리 참교회는 이제 그 시간표에 내 생각에 하나님 또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로요, 복음의 완전의 답을 얻고 전부 다 조금 더 내가 의심 없이 체계와 딱 되고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니까요. 천하를 아무것도 안 두려워. 일단은 어떤 사람을 아무리 많이 보내도 이게 아무리 사람이 많고 적고 그게 문제가 안 돼. 이제 그런 만큼 내 안에 확신이 와 있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뭐 이전식으로 이거 설교하려면요, 종일 나눠도 원고 없이 막 놀 수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채워주셨어요. 이런 준비를 시켰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시간표를 써갈지 모르지만은 저는 어떻게든지 반드시 제 생애 때 쓸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내일이 안 쓰면 우리 예글 때 쓰겠지만은 제대로 쓰실 것 같아요. 왜? 제가 준비를 다 돼 있거든요. 준비가 돼 있거든요. 미흡증이 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제가 흡족하게, 어느 성경을 봐도 흡족하게, 어디를 봐도 흡족하게, 조금 더 미진적인 없이 이렇게 답이 나와 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에덴부터 계시록까지 쫙 뚫어서 답이 나와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한마디로 목사로서 이 행복은요, 이 상상이 안 됩니다. 너무 행복해야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게 답을 누구든지 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이 준비를 하나님이 시키시는 그 과정이, 여러분 잘못되면 하나님 목사 당신 때는 안 쓰고 저 예근이 때가 쓰면 우리는 죽도록 고생 고르게 들을 수 있겠지.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 배에 쓰실 것 같습니다. 아멘. 꼭 쓰세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우리를 쓰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제 가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시간표다. 이제 가라는 거. 이제라는 시간표. 하나님은 이 시간표, 우리가 그 시간표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빛교회를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그러면 반드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하나님은요 보내시면서 반드시 언약을 딱 주시는데 내가 함께 하겠다. 내가 함께 하겠다. 이 언약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자, 1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정건이라. 아멘. 이 임마누엘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1장 3절에요 야곱이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외삼촌 때 배신당하고요 어려움을 당했어요. 돌아가라. 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그 어렵고 두려울 때요 그 마음 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39장 2절에요 요셉이 팔려가지 않습니까? 보디발 집에 팔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집이 형통하게 되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을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가셨습니다. 아멘. 노예로 팔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로 데리고 가셨어요. 아멘. 아멘. 이 역사입니다. 이게 복음하고 차이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23절 여호수아서 1장 5절 똑같은 말입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라.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어느 누구도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 10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다 어려움을 받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이 나타나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아멘.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무능한 것 같고요 부족한 것 같고 더딘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전능하신 우리 안에 우리의 배경이시고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망할 수 없는 신분, 망할 수 없는 신분,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신분. 천국은 절대로 우리가 열심과 노력과 행함, 선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관계로 간단 말이죠. 관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자녀를 안 살리고 누구를 살리겠어요? 그래서 종교는 열심으로 가니까 흉자사대 무릎이 까지도록 절해야 되고요, 무릎이 까지도록 우상을 숭배해야 되고요, 자기 몸을 학대해가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세계를 일주해가면서 절을 하고 온갖 몸부림을 다 치는 것입니다. 종교를 그런 것입니다. 종교는 찾다 답을 못 찾고 그냥 불안한 마음으로 떠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놔버렸어요. 그 모든 언약을 성경에 다 넣어놨습니다. 그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는 축복이요,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아멘. 이 시간 속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역사를 당신의 나라 중심으로 흐리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보세요. 당신의 그 나라, 아버지 일, 하나님 나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지 않습니까? 다 이제 이루어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감람산 우리 복음요, 40일 동안 그분이 부활에 살아나셔서 육체로 있는 너희가 보기에 인간으로 보인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창세기 3장 15절에 그 그리스도고, 내가 창세전에 당부했던 그 그리스도고, 이사야서 약속했던 그 보라 처녀가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한 그 그리스도다. 아멘. 그리고 피를 바르면 너가 나오리라, 넘어가리라, 그 어린 양 실체가 나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이 다 이루신 하나님 나라 이룬 주인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리고 당신이 십자가 이룬 그것이 사실임을, 당신이 하나님이 이게 입증되는 순간에 그 모든 것이 우리 문제 끝냈다는 사실이잖아요. 이 답을 우리에게 딱 주시고 가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분이 주신 언약이 뭡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아멘. 이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요.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을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보내시면 하나님 그대가 보내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참되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다면, 쓰실 것 같다면 쓰시기 위해서 복음을 주셨고요, 이제 복음을 주셨다면, 가라고 하셨다면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축복 속에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이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 멤버가 되었습니다. 이 속에 이제 우리는 발을 깊이 넣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모든 것도 아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인물, 우리의 모든 것에게 우리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 드리면서 그 나라 이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적으로요, 복음이 없어지고요, 정보 율법으로 빠르고 종교적인 삶으로 빠져가지고요,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답을 못 찾아서 헤매고 이 상황 가운데서요, 1517년에요 완전히 우리가 로마 가톨릭에 들어갔어요. 흑암에 빠져버렸어요. 빛이 없어졌습니다. 이 흑암의 1200년 암흑의 시대, 거기에서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빠져나와서 그를 돕는 그 정말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개신교를 일으켜서 이렇게 다 살려내서 왔는데 또 복음을 없어서 한계에 부딪혀버렸어요. 전혀 지금 다른 방법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많은 선배들이 애쓰고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그거는 그 시대적 일시적인 방법이었어요. 진짜 복음으로 시작을 하지 않았어요. 삶으로 시작했어요. 병원 지어주는 거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베푸는 거 이런 게 해서 복음을 바로 가르쳐 그 속에서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앞장서가 버렸어요. 지금요 박애주의가 앞장서 버렸습니다.
복음의 안에 내용보다 박해주의가 앞장서 버렸고요. 사람 마음 달콤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걸 앞장서가 버렸습니다. 이제 첨단의 21세기에 들어오면서요, 목사의 스펙과 그리고 말 잘하는과 윈도와 재치와 그리고 사람 끌 수 있는 아주 리더십과 다른 프로그램과 여러가지 이런 것이 교회에 다 들어와 버렸고요. 그거를 통해서 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화장은요, 개척교회들을 감당 다 해야 됩니다. 새로 개척하는 후배들이 전부 감당 다 해야 됩니다. 뭘 다 어려놔 버렸어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변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원뜻이고, 가면 갈수록 더 붙을 수밖에 없고, 가면 갈수록 더 말씀이 진해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이 답이 되어서 성경이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이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하나님 뜻이 보여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전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힘을 맞춰서 올해 금년에 진짜 완벽하게 모든 손을 딱 떨어버리고 복음을 시작하는 첫 해단 말이죠. 완전한 내가 미심적인 0.1% 내 안에 없이 완벽하게 복음으로 세팅하고 딱 출발하는 첫 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으로 열매 맺느냐, 올해 하나님께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힘을 다해서 복음에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그 시간표를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